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세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잘 살아왔고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에 내일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담겨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한 주간을 세밀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었죠? 나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을 중요한 사람으로 VIP로 쓰시기 위해서 함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함께 하시면서 뭘 계속 하셨을까요?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말씀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제자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동해 지역에서 어린이 전도학교가 있었는데요. 오가는 길이 좀 피곤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전도학교를 참석하는 이 렘넌트들이 참 행복해 보였어요. 그 자리에 오기까지는 억지로 끌려오는 친구들 있을 것이고 또 우연히 오는 친구들 있겠지만 전도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아이들이 행복해 했어요. 그리고 와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어제 보니까 그 불신자 가정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 그런 친구들도 이제 새롭게 와가지고 그 친구들만 와서 안 와요. 예, 잘 모르죠. 그런 배경이 불신자 그 가정이다 보니까 그런데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어제 돌아오면서 그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들려봤어요. 그 휴게소에. 우리 친구들은 간식을 이제 햄버거 간식을 먹고 이제 지금 차 타고 딱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안 내려요, 차에서. 그래서 내가 한번 보고 올게 그러고 그 오케이 휴게소 이제 가서 봤거든요. 근데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많고 한쪽에서는 양미리 뜯어먹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그 홍게 막 그거 살 막 쪽쪽 막 이렇게 막 먹고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유명해졌고 사실 그 휴게소가 사람이 별로 없는 휴게소거든요. 근데 차들도 막 꽉 차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동해 지역을 이제 다녀오면서 그런 광경도 좀 보게 되었고요. 우리의 작은 헌신이지만 이것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이 렘넌트 운동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한 2019년 전체 방향과 흐름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성경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그 역대 왕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누구죠?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은요,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 예화 나오잖아요. 탈무드에 나온 예화인지 하여튼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왕 이래서, 지혜로운 그 재판을 한 왕 이래서 불신자들까지도 솔로몬 왕은 다 알아요. 물론 그 당대에도 솔로몬은 세계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왕 중에서도 최고 인기 있는 연예인 같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 솔로몬과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그게 이제 꿈일 정도로, 그 정도로 솔로몬은 누가 봐도 성공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끝에는 뭐가 남았냐면 허무, 근심, 눈물만 남았어요. 구약성경 전도서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솔로몬이 너무 큰 축복을 받았고 인기를 얻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그 길에서 나오는데 그 길을 벗어나게 된 거예요. 너무 이게 성공하고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길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험한 인생이 돼버렸어요. 성공했는데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니까 험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깨닫고 마지막 때 전도서에다가 그런 이제 교훈을 남긴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그렇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그렇게 이제 남겨놓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길을 가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왕이 성공해놓고도 말씀 놓치니까 허무해졌거든요.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결국엔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아니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있는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그것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하셨어요? 계속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그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요 어떻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 그것을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 따라가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이 지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가는 축복.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문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다 갖고 계시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문제가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요. 영적 문제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는요, 불신자들의 문제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신자인데요. 불신자들의 문제가 맞지만 신자인 나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영적인 문제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닌 나 중심, 그리고 육신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육신을 위해 살고 세상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영적 문제예요. 이 세 가지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인으로 들어오셨는데 불신자들은 아예 주인 자체가 없고요. 주인이 사단 마귀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지고 육신 보고 성공만을 향하고 있다라면 불신자처럼 영적 문제의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단마귀 들어와서 역사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엔 분명히 누가 계십니까? 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속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오해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가 오느냐? 장애가 오는 거예요. 우리 좀 몸이 불편하고 이러면 장애인 판정을 받지 않습니까? 장애가 있다라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거나 부끄러운 것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영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건 치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치유가 안 됩니다. 이 영적 장애가요. 영적 장애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 장애라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황해 보셨습니까? 가출 같은 거 혹시 해보셨어요? 가출이 아니더라도 그냥 방황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이유, 목적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면 그리스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할 때만 예수 믿는 건가요? 예수 믿는 거는 불신자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죠. 신자인 우리의 문제 해결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냥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고 체험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영적인 문제에서 해결받고요. 영적으로 장애를 겪지 않고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찬양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아니면 나의 잘못된 가깃뿌리 체질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이 지나가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것들, 우리의 잘못된 가깃뿌리 체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상처나 원망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끝났습니다. 더 이상 상처, 원망, 과거에 붙잡혀서 살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게 이해가 돼요. 그전엔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옵니까? 왜 오는 거죠? 그냥 보면 안 보여요. 그죠? 아유,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 저주 재앙 막 이런 식으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이 문제를 보니까 왜 이 문제가 왔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 정도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왜 문제 만나서 어려움 겪습니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암 걸려갖고 아파서 고통받는 것보다 어떻게 더 고통받죠? 왜 나에게 나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남들에게 막 베풀고 막 살고 막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필 나에게 암이 걸려서, 암이 생겨서 왜 온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당당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구나. 왜 내게 문제가 왔냐? 당연하구나. 그리스도가 우선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면 당연히 뭐예요? 문제 오는구나.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면 당연히 실패하는구나. 이제는요, 감사가 고백이 됩니다. 왜냐? 이 사실들을 알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해도 되고, 인정도 되고, 그리고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이상 우리가 문제 때문에, 이런 영적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당연히 문제 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없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온 거예요. 이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던 나의 과거가 이제는 뭘로 바뀌어요? 발판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원망과 상처 같았는데 이 과정을 딱 겪고 나니까 오히려 내게 있는 문제, 원망, 상처가 발판이 되는, 여러분 발판이란 말 아시죠? 더 멀리, 더 높이 뛰기 위해선 반드시 발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오히려 나의 과거가 뭐가 돼요?
전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한 인생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요,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요? 막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아,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사인이구나. 딱 문제 왔을 때, 아,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이 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는 축복.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새 것이 됐다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인 겁니다. 양은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언제요? 목자와 함께 있다라면. 목자 품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랑 있으면 어때요? 든든하잖아요. 막 뛰어다녀요. 막 뛰어다녀요. 어제도 그 동해 지역에서 어린이전도회 할 때 보니까 애들이 막 조그만 애들이 막 뛰어다녀요. 그래서 저기 꼬마 애기가 확 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떤 분이 그 간식 가지러 집사님이 간식 가지러 이제 그 문 열고 밖에 나가셨거든요. 근데 문 열리니까 꼬맹이가 막 그 문 열린 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서 있다가 보이잖아요. 그죠? 아이가 막 달려오고 문 열린 거기로 나가려고 하니까, 나가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제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으악!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아빠한테 달려가더라고요. 아빠, 저 웬 이상한 사람이 내가 나가야 되는데 문을 닫았다고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는 아니고요. 어린 친구라서. 근데 막 이제 아빠 품이 안기고 또 엄마가 달래주고 이러니까 또 금방 또 언제 그랬나는 듯이 또 막 행복해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신분, 새 것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죠? 예전에 찬양 있었죠? 예수님 찬양 그거. 거기에 권세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양 참 잘 만들었어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요? 내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그 약속 붙잡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새 것이 되는 축복. 언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란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고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방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않고, 거꾸로 팀을 당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질그릇 같아도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가졌고 우리는 그 큰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누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새 것이 되었어요. 뭐든지 새 것이 좋지 않습니까? 헌 것보다는 새 것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을 주십니다. 이건 뭐죠? 이건 정체성을 넘어서 이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이 무엇입니까? 18절에는 이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19절에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직분을 갖게 되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뭐겠습니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전도자의 직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겁니다.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하는 겁니까? 우선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먼저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려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된다는 것이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언제 살아납니까? 집중할 때. 무엇에 집중해요? 그리스도로 집중할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묵상입니다. 묵상. 말씀 묵상할 때. 그리스도로 집중한다. 곧 말씀을 묵상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말씀 따라간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회를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직분을 주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헌신과 봉사, 그 이전에 말씀 가지고 서로 포럼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대화하게 되잖아요. 그죠? 포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에 대한 포럼이 필요해요. 우리 지금 이제 계속 포럼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거 찾아내고 그거 함께 나누는 그런 포럼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찾아야죠. 그죠?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현장을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이건 사실 간단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대로 응답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증거 가지고 뭐 되면 돼요? 증인 되면 됩니다. 증거가 있으면 전도는 너무 쉬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내게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거 말해주는데요, 뭐. 내가 증거 없는데 그거 막 상상해서 그거 막 설명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증거가 있으면 그걸 말해주면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누리시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진짜 전도자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이 지나가는 축복, 새 것이 되는 축복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인도받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 문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모든 문제를 발판으로 바꾸는 그런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